우리 권사님한테는 죄송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니까 사람 이름이 자꾸 생각이 안 나요. 간혹 가다가 TV를 볼 때 탤런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날 때도 있고, 가만히 누군가를 떠올렸는데 예전에 알던 사람인데 갑자기 이름 안 날 때가 있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나이가 들면은 이렇게 조금씩 기억이 안 나나 봐요. 옛날에 저하고 한 10살 이상 이렇게 차이 나는 형님인데, 저하고 아주 친하게 지낸 형님이 있었어요. 그 형님이 그때 제 나이 때쯤 됐을 것 같네요. 얘기하더라고요. 야, 명호야, 나이가 들면 처음에는 이름 한 글자가 생각이 안 나다가 조금 더 나이가 들면 두 글자가 생각이 안 난다고 그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그 형님 나이가 되니까 그 형님이 했던 얘기가 이제 이해가 되는 그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왜 우스갯소리로 한참 전화 어딨나 찾았더니 알고 봤더니 전화하면서 내 전화 지금 어디 있는지 나 찾고 있다고 그런 얘기도 참 듣는 거 우리 간혹 가다 봐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뭔가를 이렇게 잊어버리는 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인 것 같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우리가 늙어가는 증거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나이가 들면 아프기도 하고 이렇게 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제일 이렇게 안타까운 건 치매에 걸려서 우리의 모든 기억을 잊어버리는 것. 그게 제일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사람이 모든 가족들과 그리고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의 모든 추억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 그것처럼 슬픈 건 없는 것 같죠.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쭉 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구약의 성경 공부도 하고, 지금 제가 이제 이 교회 유튜브 채널에 이제 창세기 끝나고 지금 출애굽기를 이렇게 계속 한 장 한 장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출애굽,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애굽 땅에 베푸셨던 그 사건을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애굽의 모든 처음 태어난 사람이 됐건 짐승이 됐건 그 모든 처음 태어난 생명이 다 죽음을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를 받았어요. 그 사건이 유월절 사건이죠. 그 엄청난 기적을 통해 애굽에서 하나님이 탈출시켜 주셨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하셨어요. 그러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인데, 지금 모세는 마지막 순간에 이걸 걱정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까 봐 이걸 걱정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은요, 광야 40년 생활이 다 끝나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 이제 건너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제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당부하는 그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오늘 이 8장에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간곡하게 얘기하는 게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의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안 지키고 하나님 잊어버릴까 봐 니네들 조심해라. 마음에 간절히 이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방금 전에 아까 서두에서 말을 꺼낸 것처럼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백성들, 광야 40년의 그 모진 고통과 그 험난한 세월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경험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모세는 걱정했을까? 자, 그 밑에 12절부터 우리 14절 한 중간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네. 지금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게 될, 처하게 될 그러한 것. 여기 보니까 떡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도 짓고 거기서 살고 또한 소와 양이 막 번성해지고 은금이 증식이 되고 소유가 풍성해질 때 그때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교만해진다. 그러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지금 그러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될 걸 염려한다라고 했을 때 그게 지금 어디에서 그렇게 될 걸 염려하는 건가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렇죠. 요단강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니네들이 이렇게 할까 봐 걱정한다. 염려한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등 따시고 배부른다라는 표현. 옛날에는 워낙 먹을 게 없고 가난하고 못 살던 시절이니까 사람이 등 따고 배가 부르면 쉽게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다. 그 표현을 했어요, 어른들이. 지금 딱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그 땅에서 이제 정착하고 편안하게 살게 되는 순간 니네 하나님 잊어버릴까 나는 염려가 된다. 나는 걱정이 된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아니, 다 잘 되면 하나님을 더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편안해지고 그렇게 넉넉해지고 풍성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모세는 걱정할까? 그게 혹시 우리 인간의 본성 같지 않으세요? 사람은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근데 사람이 편안해지고 안전해지고 넉넉해지면 하나님을 안 찾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참 왜 그럴까요? 근데 저는 그걸 이미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때 시작이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에덴 동산 만드시고 그곳에 각종 좋은 나무의 실과들을 이렇게 열리게 하시고 거기에 강이 흐르게 하시고 모든 생명이 풍성하게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걸 관리하고 지키고 그 모든 걸 누려라. 그런데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걸 먹으면 너희는 죽는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면서 단 하나만 지켜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뱀이, 어떻게 보면 사탄이 뱀을 통해서 유혹을 한 거죠. 너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하와가 그 선악과의 열매를 본 순간 어땠어요? 먹음직도스럽고 보함직도스럽고 나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그러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너 저거 먹으면 하나님 없어도 돼. 너 저거 먹는 순간 이 모든 게 다 완전하게 네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걸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리는 순간 인간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죄인으로, 그리고 에덴 동산의 모든 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신락원, 낙원을 잃어버리게 된 존재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범죄를 저지른, 죄를 저지른 순간 인간의 속에 하나님처럼, 즉 하나님을 잊고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의 본성으로 뿌리박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을 해도 우리가 편안해지는 순간 우리의 기억 속에 하나님은 희미해져 버리게 되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려고 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자꾸 떠올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14장 중간 아까 읽은 그 뒷부분부터 이제 16절까지 계속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부터 시작.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으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니네 그거 자꾸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기억을 해라,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에서 너희가 어떻게 40년 동안을 살았는지,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떻게 베풀어 주셨는지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의 40년의 생활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의 인간의 생활, 우리 삶과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바로의 그 억압과 압제 속에 노예로 고통 가운데 삶을 살았던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사단의 죽음의 권세에 매여 있는 그런 우리의 존재들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6월절에 그 집집마다 양의 피를 발라 하나님께서 애굽에 그 죽음을 보내실 때 그 피를 보고 넘어갔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살리게 하셔서 그 출애굽, 애굽에서 탈출시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 가나안 땅, 그 천국에 이르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이 삶이 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광야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좋은 일만 있는가요? 아니면 계속 나쁜 일만 있나요? 그렇지 않죠.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건지신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의 생활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위험하다는 거예요. 살 수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다. 광야에서의 삶이 결코 쉽지 않았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의 위협들이 도사리고 있었던 땅임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심이 없었으면 살 수 없는 땅이 광야였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꼭 그런 땅이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만나라는 걸 통해서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광야의 생활이고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던 것인가? 그게 바로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그 영원한 이 가나안 땅의 복, 영원한 천국의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광야의 시간을 겪게 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을 경험케 하시는 것, 때로는 고통을, 때로는 축복을, 때로는 보호하심을, 그러나 때로는 우리를 낮추심을, 이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모든 은혜를 너네가 떠올리면서 하나님 잊지 말도록 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대로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려요. 그 밑에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아멘. 안 변해요. 참 안 변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이끄시고 살피셨는가 기억해라. 그래도 아는 거예요. 니네들이 재물을 얻으면, 니네들이 어떤 것을 얻게 되면 이게 내 능력으로 한 거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딱 한 단어로 표현하면은 어떤 단어가 맞을까요? 교만이에요. 교만. 사람은 교만해지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낮아져야 되는데 교만해지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은 망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은혜를 주셨고 내가 힘들었던 순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호하셨고 내가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하게 하시고 이렇게 넘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데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8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모세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심은 하나님께서 너네 조상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바로 우리를 살리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저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기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 믿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세의 간곡한 부탁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국 어떻게 됐죠? 여호수아를 거치고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그리고 다 점령해 가면서 땅을 다 이제 나눠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사기가 시작이 되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남겨두었던 가나안 민족들의 우상을 따라 섬기기 시작했어요.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른 족속들을 통해 그 땅에 있는 강한 족속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를 통해 건져주셨어요. 그러다가 또 좀 안정되고 편안하다 그러면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또 우상 섬기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어 그들을 때리시면 그들이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다른 사사를 세워서 건져주시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사사기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렇게 잊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왜 이렇게 잊으며 살까? 그게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그게 우리의 죄악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매 순간순간 집에서 혹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디서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행하셨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행하셨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리면 우리에게 남는 건 뭘까요? 결국 멸망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에요. 1년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영광 돌려드리고 찬송하며 좋은 말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의 본성이 그래요. 좋은 건 받아들이지만 우리의 몸에 약이 되는 건 자꾸 잊어버려요. 오늘 이 마지막 하나님을 잊게 되는 백성에게 닥칠 멸망, 우리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신명기 전체를 통해 주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고 행하면 너희가 복을 받고 생명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는 저주와 사망이 임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복만 있는 말씀이 아니라 사망과 저주가 함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함께 거하시며 은혜 주시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에게는 멸망과 사망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슴에, 우리의 이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멸망받는 백성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 백성, 하나님의 복받는 백성, 하나님을 기억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꾸 잊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